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은 300년 전부터 2000년이 오는 그 중세 이후의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에 권위와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진리, 가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통로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 진리, 도덕, 윤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를 보고 또 세계 지도자들을 보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요즘 식당에 가도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씁니다. 카페에 가도 거기에다가 신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달라고. 회의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체크하고 방문 기록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비로소 입장하거나 또 함께 회의를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면 주먹으로 인사를 하는 사람, 또 손등으로만 인사하는 사람, 또 이 팔을 부딪히며 인사하는 사람, 별 다른 인사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주먹질 하지 말자. 그러고 보니까 주먹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먹질을 하지 말고 손등으로 이렇게 터치하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이 터치는 뭔 터치 그냥 인사하고 말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인사는 무슨 인사 눈만 껌뻑거리면 되지. 참 다양한 인사법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할까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자일까? 저 성도가 코로나 감염자일까? 저 사람이 혹시나 코로나 감염자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하기는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용감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결코 믿음이 없이는 참 살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사람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오는지 몰라요. 400%, 1000% 보장하는 주식 투자. 얼마 전에는 제 아내 핸드폰에 150만 원짜리 무슨 돌침대가 결제됐다고 문자가 2번 왔어요. 뜬금없는 결제가 됐다. 그래서 그 전화로 안 하고 제가 해봤습니다. 제 전화로. 그랬더니 연변말 비슷한 말로 받아서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한 시대. 건강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채소를 사면 무기농 채소, 유기농 채소 또 어떤 건 보기는 좋은데 아주 싼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못생긴 귤인데 비싸요. 그런데 때깔이 좋은데 싸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나는 농약을 치지 않고 한 것이고 하나는 농약을 치고 그리고 방부제를 입혀서 출고한 거라는 거예요. 건강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관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인생에 관계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문자가 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세요. 무슨 예배를 드리세요. 노예나 총회나 국가나 질병본부나 엄청나게 들어와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물론 꼭 대면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 우리는 특별히 요즘에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봐요.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예배할 나라, 예배한 성전을 빼앗기고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집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삶의 집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지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어도 예배당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삶의 자리에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3장 16절 말씀을 받아서 풀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요일마다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면서 디모데전서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에게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면과 격려와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목회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칠 것을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항상 1장에는 인사와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어떤 배경 안에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서론적인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준 그런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 바울이 영적인 제자여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는지 부끄러운 자기의 삶을 드러내요. 바울의 삶의 행적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짧은 말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줬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는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된 얘기를 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교훈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그 복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그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렇게 한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지도한 예언, 너에게 가르쳐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들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2장에서는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죠. 기도의 종류들을 말해요. 기도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걸 말해요.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죠. 감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그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교훈과 기도로 어떤 존재가 됐느냐.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다. 너는 감독이다. 너는 집사다. 너는 교회의 장로다. 너는 교회의 권사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직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명의 영적 자존감을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자존감을 잃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이 영적 자존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금생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감독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책망할 것이 없이 절제하며 단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주는 이 말씀,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자, 그러면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정을 얻은 자 이렇게. 예수 안에 믿음의 비밀,
예수 안에 경건의 비밀. 그러면서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예수 안에 그 교훈, 그 복음이 뭐냐? 그래서 16절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성육신의 사건의 복음을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 말은 승천하시는 승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보여주시고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로 들림받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을 지키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4장 1절에 딱 연결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성령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후일은 무슨 말이에요? 만세의 종말에. 여러분,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이 말세예요.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 분명한 거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졌어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예수 비전 교회 공동체에 있었어요. 어느 교회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미혹의 영, 사단과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는 거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졌어요. 귀신의 가르침에 빠졌어요. 그게 미혹의 영이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에 뭘 맞았다고요? 화인.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속이잖아요. 자기네는 전지가 아니라고, 자기네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아니고, 또 자기네들은 무슨 뭐가 아니고, 나중에 속여가지고 빠진 다음에 이 속이는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미완성이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도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이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울며 삼키려고 엿보고 있어요.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이 믿음의 파선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딱 합니까?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가르침.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음식물은 이렇게 딱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여러분 딱 요 단어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 당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노시스주의라, 그노시스,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뭐예요? 철저히 금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영지주의에서 굉장히 이들이 말한 것. 그래서 혼인을 금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주를 위해 살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은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은사.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천주교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특별히 은사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를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왜? 이거는요 뭐예요? 육체적으로 경건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을 하는 것을 소속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결혼은요 신비로운 겁니다. 결혼은 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비밀이에요.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그노시스 영주자애들은 혼인을 금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외식하려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여러분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나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 뭐 한 것들을 시장에서 도축한 것들을 팔고 그랬어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이 경건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금욕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간직하기 위하여 더러운 육체는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수행 그리고 고난의 그 순례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지나요? 또 잘못된 것은 쾌락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쾌락주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는 선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으니 육체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영혼은 거기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좋아.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않으며 쫙 나와요. 왜요? 이 잘못된 미혹의 영과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결혼을 무의미하게 말하죠. 성지향적 풍조로 오해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음행이나 간음은 경고했지만 결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결과가 자녀들이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의 사랑의 결과가 손자 손녀들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 의식이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 뭘 금했어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여러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모든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국수를 놓고도 기도하고 진미성찬을 놓고도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딱 두 번 나와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어떤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교훈이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산 어떤 결과들이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자연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자연과 세계와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권을 지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전염병 관계 속에 오늘 기도한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일생생활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그 좋은 시절을 몰랐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만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나고 여행도 마음대로 가던 그것이 정말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에 내가 알곡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지키는 시련의 때라고 알고 내 스스로 정금 같아지고 내 스스로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그래서 3장 16절의 경건의 비밀 그리고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 그러면서 8절에 4장 8절에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금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내생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경건한 일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딱 얘기하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뭘 먹어서 혼인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말씀이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믿음의 선한 싸움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 우리 이 라이브 방송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왜요? 얼마나 고마워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퇴근길에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셨어요.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뉴스 댓글에 보면 다 원망과 불평과 자기소개 이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붙잡아서 이 코로나 시대 말씀과 기도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